이해해야 할 시험 네 번째,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신앙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마귀의 관계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왔기에 완전히 우리는 젖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요, 어떤 현실과 상황이 돌아오면 획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본성을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성숙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제재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안 하는 애의 차이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심령에 입어야 될 것을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그 복장을 통해서 알아듣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상하면 내 보는 것 갖고 막 지적을 하고 남을 험담을 하고 아니면 원망 불평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기를 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사람을 상대적으로 그냥 상처를 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것을 찾고 움직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사단이요, 이 세상 풍습과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없는 것, 모든 것 지식과 우리의 모든 정서와 이게 딱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체계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막 충돌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는 그냥 사니까 이게 그냥 편안하고 이것이 선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배악하게 하는 일들이 유혹과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 이 악한 날에 네가 신앙인답게 그렇게 능히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절 이하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네 생각, 네 관점, 인간의 상식 이런 허리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허리띠로 띄어라. 이거 힘을 낸다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여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화살에 의해서 네가 구멍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그 말씀,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딱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이 배경이 로마 군인들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건 안 가건 내가 가고 싶은데 다 다하는 거야. 막 술집이가 어디든지 막 가릴 것 없어.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다 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어울려 동화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시내 보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군인들이 왜 우리 영화에 보면은 짜박 하고 밟고 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왜? 그 신발 밑창에는 그러한 세부치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딱 깔아놓았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올 때, 군인들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도록 날카로운 나무 꼬쟁이나 새나무 꼬쟁이나 가시나 아니면 또 뭡니까 세부치 같은 것들을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모를 때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몇 번 해보면은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동화되어 갖고 세상에 좋은 게 좋고 마시고 즐기고 막 사람이 좋은 게 좋다 하고 할 말 안 할 말 뒤섞여가면서 하나님은 내 몰라라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공격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그렇게 변하지 못한 나의 속성들을 자꾸 탁탁 치고 들어오면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교회 생활 몇 년 했네 안 했네 해도 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령과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놓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낚시꾼이요 고기를 잡아서 그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 걱정해요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잡아놨어요. 그런데 어디에 신경 씁니까? 문에 놀고 있는 거 신경 쓰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 신경 안 써요. 왜? 내 종으로 잘 살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가리니까 천부에 어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지만은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 인생 다 망가진 것 가지고도 망가진 줄 모르고 그게 자존심인 양 살아간다 이거예요.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런 정보라 그럽니까? 모든 것 위에 뭐를 하고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화살을 쏘면 한 번 유혹에 화살을 쏘고 마나요? 아니에요. 한 번 성질내는 거 쏘나? 아니에요. 한 번 불평하는 거 쏘고 아니에요. 한 번 원망하는 화살을 쏘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화살을 쏘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천국 가는 백성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늘 바로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오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써야 할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될 시험, 이겨야 할 시험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년을 넘게 지나오면서 영적 전쟁을 수없이 싸웠고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속에서 누구든지 싸우며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현실에서 내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건 진짜 곤란하고요. 정말 교회 다닌다 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로서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대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험할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의 지식과 생각, 나의 생각과 지식과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정서, 내 욕망,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이러한 내 욕망, 이러한 인격을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렇게 건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시면 아멘. 그렇구나 이래 싶습니까? 지금까지 속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 노래 중에서 제가 하나 부르는 거 하나 있죠. 기억이 나는 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감지하고 알면 돌아옵니다.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왜냐? 똑같은 풍조 속에서 그렇게 세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그 풍조가 뭐냐?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게 아니고 거기에 순종했고,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풍습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가치관과 습성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 바뀌지 않더라 이거예요. 끈적끈적하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된 생각과 가치관, 이것이 이러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인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울려 살아왔으니까. 내가 막 즐기면서 전부 다 그래 살아왔는데 주일이라 하니까 막 오늘 밤 어느 목사님이, 이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수요일 날에 수요일은 좀 몰란 거야.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줄은 막 깜빡했어. 사람이다 보니.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분인데 낚시를 쫙 드리고 있는데 밑에서 소리가 나더랍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하더니 오더니 목사님 하는데 장로님 음성이더래. 그 장로님이 참 좋은 분이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년 전에도 싸워왔고 지나오면서 영적 전쟁은 수없이 다양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걸 싸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역시도 누구나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싸웁니다. 교회 생활요, 그냥 순탄하게 그냥 훌렁훌렁 하는 것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몰랐던 것, 그리고 불신앙으로 내 하기 좋은 대로 해왔던 것,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가치관이 아닌 것 같고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제 싸우시잖아요. 전에는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그게 그냥 생활이기 때문에 아무런 걸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낚시에 물린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기에는 그냥 배가 아픈 거죠. 저게 천국 가? 저거 천국 보내면 안 되지. 저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게 그리스도인으로 저렇게 변화받고 살게 해? 안 돼. 못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싸우면 피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까. 그것도 내 마음속에서 내 인격을 차고 역사한다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당해버려요. 뻥 넘어지고 나서 한참 보면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요, 괴리가 오고요,
나중에는 낙담이 되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 돼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체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갖춰야 합니다. 예,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롱 위에 올려놨던 주일날 되면 성경을 아내가 교회 갑시다 하면 떨어내갖고 쫙 펼쳐갖고 옆구리 들고, 그때는 성경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교회 오면 성경 다 있고 이거 참 좋은 것 아닌데 들고 다녀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쫙 나와요. 그리고 또 집에 탁 돌아가면 그냥 고이 성경을 아주 성스럽게 모시가 농위에 딱 올려놓고 안 펴봅니다. 그리고 언제 보는 줄 아십니까?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베개 삼아 보면 졸려 그러면 자는 거야. 아니, 너무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전신갑주는 방어용과 공격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어용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만 다루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방어용은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겁내지 마라. 복음으로 살아라. 겁내지 마라. 밟고 지나가. 매일 일상이 두렵지. 미래가 두렵지.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할 거 아니야. 네가 머리털 한 트럭도 네가 희게 할 수도 없고 끊게 할 수 없어. 그냥 현실에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걸어가. 너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면 되는 거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세우신다. 너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아멘. 자, 투구는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군인들로 얘기하면 헬멧이라고 그러죠. 예, 철모라고 그러죠. 예, 총알이 들어와도 말이죠. 좋은 철모는요, 예, 빗겨나가든지 아니면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 철모가 한 겹이 아닙니다. 쇠가 있고 그 안에 또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내피가 있고 하여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전장에서 병사들이 진영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머리에 써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머리 부분과 함께 코와 이 인중과 그리고 얼굴 부분도 이렇게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다치면 어떻습니까? 모든 신체 부분에 영향을 가져옵니다. 언어에 영향이 오든지 사고의 인지에 영향이 오든지 어디가 문제가 와요. 팔다리에 문제가 오든지 다 옵니다. 그래서 생각하거나 느끼는 지각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데 느끼는 지각에도 사고에도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성경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느냐? 사단의 공격은 우리 머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없애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단은 우리의 머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좋아, 교회 다니라. 구원의 확신만 없으면 된다. 왜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뭐 일주일 싸운답니까? 한 달을 싸운답니까?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싸우다가 몇 년을 싸운답니까? 우리 6.25처럼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평생 싸움.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지칩니다. 정말 이렇게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사단과 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넘어지기도 수없이 하고요.
그 뜨거운 불화살에 맞서서 그 가슴이 아파하기도 섭취하고요. 무장이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가슴에 상처기 내기도 섭취하고요. 의에 호신경 붙이라는데 안 붙이잖아. 그런 거예요. 평생 싸움이에요. 제가 퀴즈에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쓰는 얘기지만은 옛날에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퀴즈 있었잖아요. 그래 그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뽑아갖고 퀴즈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이제 퀴즈를 했어. 그러면서 글자를 탁 적어가지고 맞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니하고 내하고 하니까 원수 이러는 게 말고 내자로 하니까 평생 원수 이래 부르는 거야. 마귀는 우리가 평생 원수입니다. 남편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남편을 갖다가 아주 사명을 가지고 평생 원수로 여기더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요 자괴감이 들어요. 힘 빠져요. 그러다 보면 야 이건 내 같은 게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한다니까. 많이 옳지다. 힘든 세상에서 성도의 참된 소망이 뭐냐?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알고 우리의 천국 소망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데 성도의 참된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소망입니다. 부활의 영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혼란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얻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때로는 외부로부터 시련과 고난이요 신앙을 방해하는 내면의 유혹입니다. 이 속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느 분이 제게 부채를 하나 선물을 했더라고요. 손부채를. 그게 이렇게 수년간 있었는데 그렇다 싶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없죠? 인생으로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요. 나 예수입니다. 끝났어. 그대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수없이 흔들려요. 그런데요, 제가 또 한 나무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 등산 갈 때 청년 때 한번 그 나무를 이제 잡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들반들한 거야. 하도 사람이 많이 잡아갖고. 왜 등산 다녀보신 분 알죠? 아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가고 간 데도 있더라 그 나무가. 그때가 마치면 어땠냐면 태풍이 불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 잘생긴 나무들 번듯번듯한 것은 막 뿌리채로 다 막 꺾기가 넘어가고 꺾이든지 아니면 막 뿌리채로 뽑혀 넘어가는데 이 못생긴 나무가 하도 사람이 저 땡겨가고 비틀린 나무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옛말에 얘기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 말에 일리가 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는 저보다 잘생겼다고 자신이 아주 당당합니다. 그런데요 못생긴 성도들이 교회를 지킨다 하니까 잘생긴 거는 못 지켜요. 그냥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펄떡거려요. 못생기실까? 주님 앞에 못생기고 우리 주님도요 그렇게 잘생겼다고 안 그럽디다. 이사야서 보니까요 흠모할 만한 게 없더래. 외모로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뭐 잘생긴 거 보니까 코가 잘생기도 잘생겼고 네. 립스틱 붉게 바르고 온 거 입술이 잘생기도 보니까 잘생겼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그러느냐,
머리에 구원의 이 투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잘났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학식이 풍부해서, 아주 재능이 있어서 이런 노력이나 공덕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소망은요, 인간적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나.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와 8 식구가 나옵니다. 이 가족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안 되겠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야.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어요. 방주를. 짓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짓는데 한 90년간을 갖다 배를 짓는데 축구장만한 크기입니다. 굉장합니다. 이거를 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하늘이 구멍나서 비 오는 걸 못 봤다 하니까 홍수라는 걸 몰라. 아주 살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15도. 그게 바로 노아 홍수 빙하 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경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렇게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저런 배를 갖다가 이놈이 일가족이 전부 다 돌아간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두드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도 뭐 조그마한 배도 아니야. 물에 띄우는 거. 어마어마한 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저 어리석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 현실이 괜찮으니까. 저 사람들 저 왜 저래 살지? 저 예수제들 저 왜 저래 살아? 꼭 그래 살아야 되나? 오히려 편찮았을 그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터지고 주야로 흑암 속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물이 쏟아지는 거죠. 아예 이 세상을 뒤엎을 때 노아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노아 방주를 지은 이 믿음이 그 구원의 소망이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극도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인간의 편리함과 편안을 추구하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소망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투구처럼 이 구원의 소망을 일상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세상은 시작에 있으면 끝이 있다. 그게 인류 역사에서 해왔다. 노아 홍수를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할 때마다 유황불로 심판하셨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내 개인이 그때 불러가면 그래도 나는 영적 무장을 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때 오시면 만날 때 내가 그 앞에서 설 거다. 할렐루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다 함께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날에 이 날을 종말이 가까우는 날이다. 이 날을 갖다 선한 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보기에는 편리할 날일지는 몰라도 악한 날이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간교한 깨와 속임수로 이 의를 가장하고 거짓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온갖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왔습니까? 옛날에 심파거가 하나 있었죠. 이거는 고대 얘기가 돼서 젊은 분은 모를 겁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냐? 그렇죠. 그러고 노래 한 곡 나오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쏟고 살아왔습니까? 인생 60년, 70년을 탕진했으면 되었잖아. 이제 더 이상 하려고? 대단하시다. 그만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능히 대성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진리의 지식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세상과 악한 영의 위협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옛날에 즐기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끊으세요. 술 친구들이 있었다,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끊으십시오. 망구 도움 안 되는 것, 천하의 술 친구. 뭐 감 더 버릴 거 있어요? 썰개 더 버릴 거 있어요? 뭐 당뇨가 오시기를 원합니까? 버리시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